예, 함께 예배하러 오신 식구들과 인사할게요. 저 돌아오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좀 생뚱맞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휴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학생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휴거라는 말은요 한자로 끌 들 거죠. 끌어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과 또 아직 살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그 모양을 끌려 들려 올라간다는 걸 휴거라고 표현을 하고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나온 그 성경 말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설교 후에 불렀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라는 찬양에도 보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날파 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그 모양이 바로 휴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창조의 때처럼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을 정확하게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비슷한 말을 인터넷 찾아보면 랩처라고 나오는데 그게 큰 기쁨, 환희, 그거로는 이렇게 납치되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그 말의 원뜻은 큰 기쁨, 환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오시는 날, 휴거가 되는 날이라고 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휴거라는 말, 재림이라는 말이 좀 많이 인터넷에 검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패밀리 라디오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있는 한 이단 단체죠. 단체가 그러니까 라디오를 방송하고 실제로 방송하고 있는 단체인데 전 세계 26개국어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약자로는 WYFR이라고도 하고요. 어저께죠. 21일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나면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거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중에 잘 믿고 있는 2억 명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로부터 153일간 천재지변이니까 계속 지진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10월에는 완전히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다면 다들 웃으시면서도 좀 궁금해 하셨을걸요? 근데 지금 궁금하지 않은 이유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새벽 한 4시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21일 때까지 별 얘기가 없다가 딱 미국 시간으로 22일이 된 시간부터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22일이다. 아무 일도 없었구나. 거봐라. 근데 아직도 패밀리 라디오 홈페이지에는 이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확인하고 한 건데,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심판날 2011년 5월 21일 성경이 부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22일입니다. 근데 실은 이 패밀리 라디오의 지도자인 사람이 1994년에도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는 1994년에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고 나니까 한 말이 계산을 잘못했다고. 계산을 잘못해서 다음에 그날 이제 입원이었다 그래요.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좀 궁금한데, 그냥 또 한 번의 해프닝으로 지나가겠죠.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여서 아마 우리 여기서 제 나이 때 아니면 그 위아래로는 아마 이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해프닝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서 1992년에 예, 다미선교회는 기억나실 거예요. 이건 9시 뉴스예요. 다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다미선교회 10월 며칠이었죠? 28일인가요? 23일인가요? 28일인가요? 하여간 20며칠, 그러니까 기억이 날 정도로 하여간 그 당일이었어요. 당일날 9시 뉴스가 가서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다미선교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휴거된다고 믿었나봐요.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아마 내일은 못 뵐 겁니다. 라고 이제 다 이러면서 인터뷰하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미선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친지들이 쳐들어가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난장판이 된 그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재림이라는 말, 다시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reincar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carnation이 뭐냐면, 우리 여기 달아드니까 carnation이 아니고요. incarnation이라 그러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을 carnation이라고 하는데 리가 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좀 우리 학생들이 알기 쉬운 말로는 세컨드 커밍이에요. 두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거든요. 근데요, 전 재림이라 그러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삼위성교회가 떠올라요. 그리고 어떤 교파 이름에 혹은 교회 이름에 재림이란 말이 들어가면 저것도 이상한 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앞에서도요, 휴거를 이야기할 때 재림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라고 썼어요. 왜냐면 재림이라는 그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휴거라는 말을 들어도요,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는데 저는 휴거라 그러면 영화 있었거든요. 아시고 이소희 목사님 거기 끄덕거리시는데 아실 거예요. 1965년에도 한번 나왔고 1991년에도 한번 90년에도 한번 나왔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휴거라는 이름으로 1991년에 영화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래서 전 휴거라 그러면 이게 무서운 영화였어요. 그런 게 떠올라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뭐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느 교회 다니셔서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안산홍 진리 증거회라고 하는 1964년에 세워진 교단도 아니죠. 그냥 종파인데,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님이라고. 근데 이 안산홍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안산홍인데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안산홍의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근데요, 웃기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울에서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굉장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문양 한도중앙고등학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지역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그 기독교 학교들이요, 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투서를 써갖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배 안 들어오거나 종교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걸 인정해주는, 너무 심각하게 반대를 해서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굉장히 커요. 서울대 가는데 하나님의 본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대리석 같은 걸로 지어져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단체의 정식 명칭이 세계복음선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여러분, 복음이란 말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또 기독교 단체 이름에 복음이란 말이 들어가면 또 덜컹거려요. 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여기는 교주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다락방 같은 경우도 세계 복음화협회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단체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요 몇 개 이름 알아주시면 좋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이제 조용히 와서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는 말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제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좀 조심해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이만희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총대 회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이만희 씨가 지금은 이제 방법을 좀 바꿨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큰 교회, 이 온양 천안에도 큰 교회에 가면요, 신천지 사람들이 예배 전에 막 앞에 쭉 서 있대요.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CD 나눠주고,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의 공식 명칭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이단에게 쓰여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학교와 교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얼마 전에 SOS 나오신 할머니 계세요. 우리 앞에 가끔 오시면 일단 안경 써도 안 되고 사단이고, 자동차 타도 사단이고, 아침밥 먹어도 사단이고, 그래서 안경을 쓰고 아침밥을 먹고 차에서 내리면 욕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거 하시면. 근데 그분이 오셔서 아시죠? 요즘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여전히 꾸준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는요, 그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모르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란 말이, 아까 신천지에서 예수란 말을 쓰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데서 재림이라는 말, 휴거라는 말, 그 말들이 그렇게 잘못 오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될까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 번, 40분 정도 대화를 시도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SOS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SBS SOS에서 그 솔루션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의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게다가 우리 또 학교 계신 분은 좀 아셔야 되는 게 JMS라고 있어요. 정명석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재작년이니까 잡혔죠, 중국에서. 잡혔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아직도 재판 중인데, 참 이 이단들은 신기한 게 정명석이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정황이 다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그 교회는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 방학 때쯤 되면 후문에서 아이들 모델 시켜준다고 와 있는 분들 아시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복음사랑회라고 하는 JMS 소속 단체예요. 이 JMS가 꼭 아이들 뮤지컬 시켜준다, 연기 시켜준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요, 하부 조직에서는 전혀 모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목사님 역할을 하는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도 실제로 그곳에 들어간 아이들 몇 명 빼냈어요. 못 가게. 근데 이게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는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그랬나 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습성 뭐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재림 신앙은요, 종말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로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오실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수님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종말론자들이 뭔가 좀 자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에서 재림을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한 그런 선포 자체가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쁜 동무 때문에. 나쁜 동무 누구예요? 정명석 씨, 이만희 씨. 나쁜 동무들은 나쁜 동무들. 그분들 다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분, 아직 살아계신 문선명 씨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시긴 하세요. 오래 사시긴 하시는데, 게다가 작년인가요? 그 문선명 씨 타시던 헬기가 한번 떨어졌는데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그쪽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덜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런 이단들의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일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저건 틀린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비단 이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말, 끝이 다르다는 얘기죠. 끝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비슷하게 가요. 가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게 이단인데, 이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이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꼬셔요, 안 다니는 사람을 꼬셔요? 다니는 사람을 꼬셔요. 꼭 여호와의 증인들 꼭 교회 명패 있으면 두들겨요. 왜냐면 교회에 다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반대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일까? 실은 이쯤 오니까 정말 저를 바라본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보통 때보다 설교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복음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가장 쉬운 게 있어요.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좀 더 나가면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부분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와서 너 어느 교회 다녀? 하늘교회 어떤 교회인데? 한번 얘기 좀 해봐. 그 교회는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넌 뭔가를 모르고 있어 라고 말하면 무슨 얘기야? 나는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예요. 실은 운동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것도 언제예요? 이제 뭐 좀 알 것 같을 때 사고 나요. 자전거 처음 탈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타요? 근데 어느 때쯤 사고 나요? 이제 탈만할 것 같을 때, 그때 사고 나요. 여러분, 상담할 때도 제일 힘든 분들이 뭐냐면 자신이 상담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실은 신앙 상담할 때도 제일 힘든 분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좀 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악기를 가르칠 때도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있죠? 나만의 습관들. 그런 거 가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도 똑같아요. 뭔가를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말을 하는 건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아집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뭘 하냐면 그 사람도 알겠다고 이야기해요. 뭘 알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서 조금 알겠다.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겠다. 여러분, 참된 저는 그 전문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죠? 전문가인 사람 딱 하다가 요건 누구한테 맡길 때가 정확히 알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붙잡기다 망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경험한 것과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한다.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만 말을 해줬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기 참 힘든 것들이에요. 왜요?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힘들죠. 왜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그죠? 복음이라는 것도 정확히 다 깨닫긴 힘들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하면서 짝퉁사랑에 빠진다 그랬죠? 어떤 짝퉁사랑? 첫 번째, 뭐뭐 해야만 사랑받는다.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당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뭔가 바라시겠지. 헌금하면 될까요? 이거 하면 될까요? 그러면 사랑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짝퉁사랑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도 두 번째 짝퉁사랑이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돼.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해도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내 딸은 사랑해야지, 내 아들은 사랑해야지, 저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짝퉁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지난주 주제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주제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평받지를 하라고 해도요, 어떻게 불평하지 않냐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예, 음악이 좋네요. 비폭력 대화를 하라 그래도 그러면 우리 생각해요. 그러면 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 당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말로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한다는 사람들한테 날마다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 그거 모르는 건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보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요. 뭐래요? 씨앗을 뿌리는 것만 우리가 하는 일이래요. 우리가 그 얘기잖아요.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다 생각할 때 그 생각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나 이제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씨를 죽는다는 건, 그 다만 씨앗을 뿌린다는 건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라고 내려놓으라고 날마다 죽자고 이야기하면 내 자존심, 자존감,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건 내 거 아니야. 나는 저렇게까지 못해.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지, 장로님이나 하실 일이지. 그러면서 내려놔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가 낮아지고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씨앗을 뿌리는 거다. 씨앗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뿌리는 거다. 씨앗이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죠? 씨앗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걸 키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이전의 일도 또 있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근데 그 씨앗이 튀우게 하는 거, 자라게 하는 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에게 무언가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건, 그 안에 담겨진 그 씨앗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포기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들을 심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좀 씨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그 씨앗이 자라요? 자라지 않아요. 그냥 씨앗으로 남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야누시 코르치악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상은요, 모두가 자기만 살기 위해 달려나가요. 그런데 야누시 코르치악 선생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요. 왜 그랬어요? 잘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안타깝게 코르치악 선생님과 200명의 아이들은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코르치악 선생님께서 뿌린 씨앗은요, 전 세계에서 교육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 교육인지를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 욕심만 바라보다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왜 영어로는 슈거라는 말이 1:1로 번역된 말이 없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중점이 돼야 되는데 휴거는 뭐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중점이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보다 내가 올라갈까 말까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의 온통 관심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언제 멸망할까?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이 지구의 멸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 사람도 좀 위험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종말이 오면 행복한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날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인데 여러분 우리는 재림도 마찬가지여서 성경의 언어는 끊임없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가능성에 중점을 둬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재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을 기다리지 못해요. 믿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교회만 이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씨앗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씨앗을 막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 씨앗이 뭘로 자랄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죠. 그죠?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을 받으셨다면 그것에서 뭐가 자랄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셨는데 나쁜 거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씨앗을 심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꼭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씨앗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사랑이라면 사랑을 나눠주고 재능이라면 재능을 나눠주고 내게 복음의 기쁨을 주다면 복음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못 뿌리는 이유는 이거 뿌렸는데 이상한 거 자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뿌렸는데 딴 사람이 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씨앗을 심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씨앗을 뿌린다라고 말해요. 뿌리다 보면 이상한 데 가서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뿌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갔으면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8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장기에서 출혈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시죠?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거의 4살이거든요. 거의 평생이죠, 평생. 4살 평생을 병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서연이는 걸음마도 이 병동 복도를 오가며 배웠다. 귀엽죠? 아는 사람 누구라도 만나면 숨바꼭질. 수시로 찾아가는 간호사 이모들이야말로 오랜 절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단 6시간뿐.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주사실로 향해야 한다. 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서연이 가슴 한가운데는 0.9mm 바늘이 꽂혀있고 배에는 위와 장기 일부를 절제하며 생긴 커다란 수술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살짝만 건드려도 8개월 때부터 12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혈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전체 위장을 잘라냈고요. 그리고 십지장, 소장도 40cm 가까이 잘라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원인을 잘 알 수 없어서 끊임없이 피가 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겼어요. 더 안타까운 건 원인을 몰라요. 식이병이죠. 그럼 지원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식이병 지원을 받으려면 그 병을 가진 사람이 5명은 돼야 된대요. 그래야 식이병 진단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 아이 1명뿐이에요. 그 엄청난 수술 비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조용히 이 아이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서로를 위해 더 행복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지금 모든 집은 이미 다 나가고 아빠는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 너무너무 힘들게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붕대를 풀어준 내가 잘못이었다. 붕대를 풀어준 내가 잘못이었다. 서연이가 팔을 구부리지 못하도록 양팔에 붕대를 감아두는 것인데 온몸에 생긴 수혈 부작용으로 온몸에 생긴 두드러기를 긁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상처에 감염이라도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화를 내고 말았다. 하지만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렇게 피가 나도 그랬을까. 네가 더 미운데? 미안해 엄마? 어쩌면 난이 어린 딸보다도 모자란다. 정말 미안한 건가. 지난 3년 나는 때로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다. 엄마라고 늘 사랑으로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내게 길을 보여준 건 서연이었다. 용기 내라고 조금만 더 나를 지켜달라고 내게 힘을 줬다. 그 사람이 내게 힘을 줬다. 그래서 이 다큐의 제목은 엄마 미안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이 한 건요, 주변에서 그랬대요. 어떻게 할 거냐고, 주변에서 이 엄마한테 그런대요. 이 아이가 잘못난 거 엄마 때문 아니냐, 이 아이 잘못된 거 어떻게 할 거냐, 엄마가 평생 이 아이 데리고 살 수 있냐. 근데 이 엄마는 얘기해요. 그냥 자기가 살 수 있는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보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거는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심는 거였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재산이면 재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서로 나눠주고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으면 그 언니 오빠들이 좀 싫어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했냐. 이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언니 오빠도 얘를 사랑해요. 서로 그걸 알아요.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픈 아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러죠. 보통 사람은 아프면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아픈데 아파하는 엄마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13번째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 이제 겨우 4살, 내 딸 서연이. 이 자그만 아이를 또 수술실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벌써 13번째. 나처럼 못난 엄마가 또 있을까? 서연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수술 시간이 4시간인 걸 재차 확인한다.
긴 수술도 이겨냈는데 4시간쯤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엄마의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이뻐 소연이 이뻐? 언제부턴가 그랬다. 힘내라고 잘 참아달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내게 서연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근데요, 아직도 이 아이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저는 이 5월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항상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전에 찍었던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꼭 이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와요. 바래요. 내년 사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할 때도 내후년에도 몇 년 뒤에도 이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는 건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서연이에게도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씨앗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열매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다 그 씨앗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 그랬는데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이 아이가 이겨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장이 없잖아요. 근데 위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직접 영양분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하루에 10몇 시간을 달고 있는 게 그 영양분을 넣는 능력이에요. 계속 먹는 연습을 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벌써 10년 전이네요. 위암수술 받고 위 전체를 적출해냈어요. 잘 살아요. 왜냐면 소장이 나중에 위 역할을 한대요. 이 아이가 그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위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장이 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어디서 피가 나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라는 거 진짜 신기해요. 누구도 이 가정이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까 엄마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위로해줘야 되고 내가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힘을 준다고요? 서연이가.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부모에게 힘을 주는 아이가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 실은 크지 않아요. 전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강한 것으로 나게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매일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오후를 보낸다. 병원에서 보낸 3년이 아쉬워서인지 서연이가 자꾸 마당으로 나오려 하기 때문이다. 햇볕도 좋고 함께 놀 언니 오빠도 있으니 이만하면 더 바랄 게 없는 봄. 아직도 밤이면 영양주사를 맞아야 하고 수혈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기로 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 죽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사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정성이든지 나의 노력이든지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썩어질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는 이단이 돼요.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다른 교회도 상처 주는 교회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쏟아붓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돼요. 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매번 이 얘기를 하네요. 좀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뭐냐면 웃지 말아주세요. 음향 시스템 처음으로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기 앞에 음향 시스템이 앞에 있는데 왜냐면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 음향 시스템 항상 위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다 해야 됐었거든요. 아시죠?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교회나 여기나 다 여기다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생각했죠. 언제쯤 예배 때 누군가 뒤에 와서 음향을 봐줄까? 이미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리겠다는 설치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 한울교회는요, 교육사님과 청년부 선생님들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성가대와 마침 밴드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영상을 찍고 음향을 봐주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매주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고 계세요. 저는요, 진짜 기적 같아요. 이런 일 하나하나가 정말 기적 같아요. 수요일날 8시까지 이거 시스템 다 해놓고 나서 저 혼자 기분 너무 좋아. 만난 사람마다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교회가 이렇게 자기의 것들, 여러분 마침 밴드가 이 자리에 온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배보다 1시간 먼저 와서 준비해요. 성가대도 1시간 먼저 와서 준비해요. 여러분 찬양가도 더 오래전에 와서 준비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외형적인 변화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분명히 땅에 속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은 땅에 뿌려박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넌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시작.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뿌리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올교회를 위해서도 이 한올교회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한올교회가 더 많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생명을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날마다 진짜 그랬죠? 이번 주는 간단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진 씨앗을 뿌립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뿌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해갖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기도 10분 더 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부린 썩어질 것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고 여러분이 가진 노력의 씨앗을 뿌리시고 봉사의 씨앗을 뿌리시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의 씨앗을 뿌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뭐예요? 내 자신이 씨앗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에 내게 주신 것을 뿌리고 열매를 맺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와 내가 열매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채워서도 찬양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많이 읽어봤던 거죠.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부족하다고 씨앗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부족할수록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막 내가 이걸 뿌릴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고민할 때마다 이 뒤에 찬양을 기억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주님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내가 뿌려야 될 씨가 뭔가 같이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라고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뿌리겠습니다, 내 것을 뿌리겠사오니, 이 썩어질 것을 뿌리겠사오니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아니 채워줄 것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지금 이곳에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 내려놓겠다고, 씨앗을 뿌리겠다고 같이 고백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만은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말세가 있는 것 같아서 종말이 오는 것 같아서 나만은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씨앗을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게 심어서 뿌릴 때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내게 심어서 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뿌려서 그것 가운데 풍성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는 이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두세 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있다면 내가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에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그 사람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부모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맺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 축사를 못했을 때, 썩은 것을 심었을 때 그 가운데 영원한 것들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은혜가 그 가운데 열매되는 것을 믿사오니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마저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뿌리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뿌리면 더 많은 것들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게 주신 이 썩어진 것들을 뿌리는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기 싫어서, 사랑하기 싫어서 가지고 있던 것들 내려놓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들을 뿌릴 때, 내게 주신 은사들을 뿌릴 때, 내게 주신 시간과 사랑과 기도의 시간들을 뿌릴 때, 눈물을 뿌릴 때 하나님, 그것이 열매가 되어 풍성해질 겁니다. 부족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뿌리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눈물을 뿌리고 많은 것들을 뿌렸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뿌린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뿌리는, 사랑을 뿌리는, 믿음을 뿌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씨앗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열매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뿌리는, 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돈입니다. 근데 나는 이 돈을 하나님께 뿌렸습니다. 교회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이곳에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늘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